이제 한 주간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막대한 공을 세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대표적인 여성의 이름이 영희입니다. 바로 고대 유대 지방의 흔한 일반적인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리아의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인 약혼한 처녀 마리아도 많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동거하기 전까지 약혼했지만 처녀였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결혼 풍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에는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까지는 부부가 아니지만 거기는 약혼을 하면 그날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만약에 파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줘야 됩니다. 부부였기 때문에. 참 특별한 법이에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안 했다면 결혼한 부부로 인정을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약혼했으니까 처녀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처녀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를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녀인 것을 강조하는가?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요셉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가 태어난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혼 이거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무네스티오라. 이거는 약혼하다, 정혼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참 그 강조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똑같은 구절을 또 쓰셔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거 오늘 우리들의 제목을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혼했다. 그러나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를 마음에 붙잡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같은 역사가, 같은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일어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시작,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디로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라는 말은 지금 잉태하면 안 되는데 또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위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목숨을 건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혼한 처녀, 이거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만 요게 3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한 거하고 효력을 똑같이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냥 죽이지 않고요,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 신명기 2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약혼한 후에 만약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아기를 가지면, 약혼한 후에를 왜 집어넣으셨을까? 수천 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규율로 볼 때는 맞아 쳐 죽일 죄를 범하게 되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 처음엔 그런 말도 안 했죠. 네가 아기를 낳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이제 곧 아기를 임신하고 너는 아기를 낳게 된다. 여기서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거는요, 도대체 어떻게 어찌하여
참 기가 막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인격이 나와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자기를 내맡기겠다는 것입니다.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아기를 갖게 되는데 너는 처녀지 않느냐. 일부러 하나님은 너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오시지 않고 요셉의 도움이 없이 너의 몸을 빌리는 것 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네 몸에 태어나시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요셉의 아내이기 전에, 요셉의 약혼자이기 전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 종신처녀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말씀은 내 몸에 예수가 오시는데 나는 그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어느 은사 집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거기 가야 병을 고치고 거기 가야 은혜를 받고 거기 가야 기적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계동 꽃동산교회 본당 여기에 와가지고 엎드려 울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보다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렇게 천사가 떠난 다음에요, 마리아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전에 또 무슨 말이 오고 갔냐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여인도 나이가 늙어서 애를 가질 수가 없지. 그런데 이미 아이를 가져서 임신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 안 읽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러. 그러니까 마리아도 좋게 생각하면은 그걸 한번 확인하러 간 거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의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믿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뛰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서 보고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가서 엘리사벳 보니까 벌써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시구나. 그럴 때 엘리사벳이 또 마리아가 딱 오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시는구나. 네가 정말 복받은 여자다 하고 마리아를 막 높여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시는도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친척인데 네가 대대로 만세에 복을 받은 여자로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천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복받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물질에 축복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간증합니까?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약혼한 요셉에게 맞아 죽어야 돼요.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오직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냥 한번 구경하러 간 건데, 궁금해서 한번 간 건데 뭐예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마리아가 석 달 동안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그 56절 앞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마리아가 계속 찬미를 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 구절이 55절까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는 3달 동안 찬양만 하다가 간 거예요. 3달 동안 설교하다가 가지 않았어요. 간증하다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간증도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눈물, 내 한숨, 내 비참함, 내 억울함, 내 자랑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양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여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거는, 이 구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불에 태워 죽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럴 때 모리아 산에 데려가 가지고요, 종들하고 가서 니네들은 하인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저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걸 뭐라 했어요? 예배한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고백이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예요? 돌아오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니네들 가서 뭐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지시해가지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헤롯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뭐예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마리아도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돌아가니라 하죠. 이거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의미는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양대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식당에서 뭐 국수 먹고 예배드리고 애들하고 챙겨서 집에 돌아가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발걸음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심정으로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 자기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허전하니까 와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냥 위로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죽어있는 내 영혼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몸에서도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러 나오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병들어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병상에서 휠체어에 앉아 목발을 짚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돌아가니라 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바로 이 생명의 예수와 함께 움직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가복음 2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에게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자의 남편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오직 여자,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오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원수 마귀를 쳐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과 멸시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내고 제비 뽑고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칼로 찌르고, 그런 비방의 표적이 된다. 왜? 죽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니요, 마리아야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12살 이후로 30살이 되실 때까지 그 기간의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궁금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라.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선생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런 애들 꿀밤 주시려고 뿅망치를 만들고 계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 궁금해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거 있어요. 외경. 예수님이 13살 때부터 29살 그 기간까지 뭐 어디 이디오피아에 가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중동 지방에 가시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17살 때인가요? 뭐 이렇게 어디 가셨는데 애들이 막 붕어가 어항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죽어 있어요.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그 붕어를 손으로 이렇게 죽은 붕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항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니까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게 외경에 있어요. 이런 거요. 우리 이런 거 안 믿어요. 설령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는 안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외경은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외경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구약 66권은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이런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거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록은 믿지 않는다. 오늘 또 이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같이 출발한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막 집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나사렛으로 가는데 3일 길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3일 동안 몰랐을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도 그렇게 좀 무뎌봐라. 너무 예민하게 자식들에 대해서 그러죠. 이거 지금 예수를, 자기 자식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줄 아는데 얘가 어디 갔지? 뭐 3일 동안 가다가 3일 후에야 어디 갔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웃지도 않으십니까?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다시 이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딱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앉혀놓고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병다도 고치시고 막 이러셨겠죠. 그래서 너 이리 와봐라. 아니, 너 집에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아니, 어쩌자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걱정시키고. 여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도 요셉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분명히 요셉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뭐예요?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 뭐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신약 39, 신약 27,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두니라 하는 거는 갖다 뒀다 이게 아니라 지키니라, 간직하니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목자들이 이 천사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이제 그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근데 빨리 가서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랬어요. 마리아를 앞에다 놓으신 이유, 이거는 남편보다 아내를 앞에다 놓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앞에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부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냐 나쁜 집에 사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 놓으시는 겁니다. 자,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51절에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마리아의 특징,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단순하고 우리의 가진 재능이 아무것도 없고 남보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리죠. 동방박사들이. 그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뭘 봤다고 그랬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셉도 있었겠죠. 요셉 빼버렸습니다. 아기와 누구와 같이 있다래요? 마리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로운 요셉, 착한 남편을 배제시키는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는 믿음이 함께 있음을 믿을지어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행하실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믿음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이거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요? 목수, 예수님을 목수로 봤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셔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하고만 다니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주일날 되면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아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자식을 낳은 형제들이죠. 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마리아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설교하고 돌아다녔더라, 간증하고 돌아다녔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돌아다녔더라, 신방 다녔더라, 어디 야유회 갔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하죠. 얼마나 기도에 힘쓰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 이 한마디가 오늘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